말씀에 이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본론적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어서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그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영역받아야만 할 수 있다.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리 토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에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전도는 15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미국에 있는 벤슨 박사가 미국 교회 성도들 1000명을 뽑아서 조사해 본 결과 1000명 가운데 548명이 10대 때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339명은 20대 때 복음 받은 사람들이고 40대 이후에 복음 받은 사람은 15명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지금 미국 교회를 끌고 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언제 예수 믿었느냐?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마는 김등용 박사가 쓴 책에도 보면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나 재직을 조사해 보니까 86%가 유년주일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어렸을 때 복음을 받기가 가장 적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렸을 때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평생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교회를 끌고 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어렸을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한국 교회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도 보니까 전부 다 어렸을 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마땅히 행할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이 아닌 어린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그 중요한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길게 하지는 않고 저는 짧고 굵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가능하면 또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되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도 분들에게 이렇게 빨리 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천안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믿습니다 해도 이분들이 아멘을 안 해요. 웃기는 얘기라도 웃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강사가 웃기는 얘기를 하면 좀 웃어줘야지, 안 웃으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또 그렇게 무안할 수가 없어요. 또 내 고향이 또 무안인데 이거 설교하면서 별 생각이 나네. 야, 이거 양반도 시작하죠. 내가 말이 실수한 것은 없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까? 설교를 끝나고 사무실에 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죽을 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웃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충청도 가서는 빨리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경기도니까 좀 빨리 해도 별로 지장이 없지 않겠나 생각해서 좀 빨리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효과가 있고 어렸을 때 받은 영향이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너무 효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나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돌짝밭 같은 마음, 또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보십시오. 거기에 말씀을 전달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새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 씨가 떨어졌습니까? 말씀이 떨어졌습니까? 길가와 같은 밭에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가는 사람도 다니고 동물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굳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지만 뿌리를 내지 못하고 싹을 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결국은 헛수고로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헛수고로 끝난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열매를 보아서 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말은 열매는 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 심판대 뵀을 때요, 심판대에서 뵐 때 네가 몇 년 예수 믿었느냐 이걸 보시지 않을 거예요. 직분이 보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느 교파에 신앙생활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도하러 오셨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매는 전도의 열매를 보겠다는 겁니다. 네가 몇 명 영혼을 구원했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래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열심히 했는데 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전도는 시간만 낭비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헛수고로 끝난다. 그런데 옥토의 씨가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씨는 곧 싹이 나고 자라더니 꽃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혔더라. 자, 그럼 우리가 기왕에 복음을 전할 바 이렇게 효과가 있는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사람의 마음밭이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사람의 마음밭인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설할 때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옥토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은 그 말씀을 받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사탄이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고 어떤 사람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고 어떤 사람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인가? 다 시간이 없으니까 길가와 옥토만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구분할 때 노년층, 장년층, 그 다음에 청년, 어린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요 노년층의 마음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면서 이리 찌들고 저리 찌들고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졌습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뇌는 어떻게 될까? 노쇠 현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수용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놓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것까지는 좋은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노인들 실제로 그걸 내가 체험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정액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다 개종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를 등록한 순간부터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요 저녁 철야기도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 변화되는 모습이 없어요. 그분이 인사할 때는 어떻게 인사한 줄 아십니까? 교회 와서도 항상 인사를 합작하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분을 붙들고 계속 그렇게 교회에서는 인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간에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인사하지 마십시오.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우리 부목사님께 신방을 갔습니다. 아파트인데 벨을 눌렀어요. 띵동땡 딱 벨을 누르니까 문을 열고 딱 나와서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왜 큰 목사님은 안 오시고
작은 목사님만 오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절간에서 큰 스님, 작은 스님하고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예 목사를 부를 때도 큰 목사, 작은 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분은 무슨 방언을 받았나? 구시렁구시렁구시렁 시부렁구시렁 아니 무슨 방언이 저런 방언이라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니요, 밑도 끝도 없이 옛날에 절간에서 주문해오는 식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시렁구시렁 시부렁구시렁 깜짝 놀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라는 겁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너무너무 잘 가르쳐드렸어요. 그러니 나중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노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노년들의 마음밭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일까요? 아직까지 세상에 때묻지 않는 백지장 같은 하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마음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표본을 삼을 때 왜 어린이를 삼아? 어린이 모양? 아니요, 마음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보고 너희들도 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때묻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백지장 같은 그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거기는 100% 수용을 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린 학생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엄청난 열매가 있다 그 말입니다. 100배, 30배, 60배.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각 교회마다 보면 너무나 장년층만 관심이 기울어지고 이렇게 중요한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가요 70억 가운데요, 보세요, 15세 미만이 33%라고 하면 얼마나 선교의 밭이 넓습니까? 그런데 이 옥토를 완전히 묶여놓고 지금까지 우리는 맨날 길가와 같은 밭, 돌짝과 같은 밭에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쉽고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효과만 있는 게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여러분 보세요, 50살 잡수신 어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생각합시다. 물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왜? 50살 먹을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죄짓고 허락망당하게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늙어서 죽을 때 되니까 천부여 의지 앞서서 손들고 옵니다. 물론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요. 그러나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일생은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10살 먹은 어린이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을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죄짓고 허락망탕하게 보내지 않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많은 날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영혼이 가치가 있습니까? 어린 영혼보다 어린 영혼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까지 구원하는 2중 3중의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어린 학생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어른들에게만 복음 전하려고 했느냐? 물량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영혼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린 영혼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애들이 교회에 와봐야 교회 어지럽히기는 하고 장소나 차지하고 헌금만 축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와야 11조도 나오고 감사금도 나오고 교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물량주의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아주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심각합니다. 1년에 3,000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열심히 전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개신교 교회는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200만이었던 성도가 861만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충격적인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10년마다 한 번씩 지금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2006년도 했기 때문에 올해 또 합니다. 6월달 되면은 아마 또 통계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또 10년 후에 지금 올해 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861만에서 이제 한 600만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20년 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교인의 숫자가 몇만 명, 1200만이었는데 지금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온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앞으로 40년, 50년 되면요,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건물을 크게 질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졌는데, 위기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 지금 열심히 각 교회마다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일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의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 우리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된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학사가 전책에 보니까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세계를 깜짝 놀래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때 각 교회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부흥회한다고 생각한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 나옵니까?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부흥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생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구름같이 몰려들어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런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밀을 알고 있어요. 역사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회사, 기독교 교육사를 보면은요,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부흥기, 유교가 끝난 직후입니다.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피난민들이 시작된 이 주일학교 운동이요, 전국에 확산되더니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가요 60년대 저는 후반에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요 어른 성도가 50명밖에 모이지 않은 조그만 교회가 애들이 2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시골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국 방방곡곡 제가 이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연구해 보니까요, 60년대만 해도 충현교회, 또 영락교회가 그때 대표적인 교회였었는데, 충현교회 영락교회도 60년대만 해도 어른 숫자보다 어린이가 더 많이 모였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그 시기를 가리켜서 한국교회 주일학교 부흥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어른 성도에 비해서 애들이 몇 배가 더 많이 모였습니다. 아마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때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들이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25년, 30년 지날 때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가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25년, 30년 전에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 애들이 자연 증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70년대 신학을 공부하고 80년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70년대 신학교 공부할 때만 해도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애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까? 그래서 그냥 와글와글 그냥, 물론 철새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도 받을 정도로 애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성경 끝나면 다 떠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놀랍게 부흥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애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25년이 지난 2006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80년대 주일학교 학생이 떨어진 숫자만큼 장학년 숫자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주일학교가요 내일의 장학년 선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어떤 줄 아십니까? 각 교회마다 다녀보니까요 어른 성도에 비해서 어린이 성도는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의 망할 징조입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침몰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헤어나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보세요. 기독교 방송 PD가 오래됐습니다마는 강남에 어느 교회가 그때 3만 명이 모일 때였답니다. 3만 명이 모일 때 그 교회를
어린이 주일날 방문을 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 교회가 몇 명을 모이는가, 몇 명을 출석하는가 봤더니요, 어른이 3만 명 출석하는 주일에 애들은 900명 출석하더랍니다. 900명. 여러분, 3만 명이라는 어른은 앞으로 40년, 50년 있으면 이 땅에 계시고 싶어도 못 계셔요. 어떻게?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를 누가 끌고 나갑니까? 그 어른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지만은 900명의 어린이가 장년부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는 50%도 못 올라갑니다. 중등부 올라갈 때 떨어지고 고등부 올라갈 때 떨어지고 장년부까지는 50%도 못 올라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450명이 헌금해가지고 그 3만 명이 헌금해서 운영하는 건물, 그 기관이 운영될 것 같습니까? 운영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운영 안 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75만 명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린이가 몇 명 모인지 아십니까? 자체 평가로 10,000명이 안 됩니다. 10,000명이. 자기를 스스로 평가한 자료가 10,00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이 안 된다고. 75만 명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40년, 50년 지나면 다 천국 가고 그 교회를 누가 운영해야 돼요? 지금 10,000명 잡고 10,000명이 안 된다는데 10,000명 잡고 50%가 작년 올라간다고 합시다. 5,000명이 헌금해가지고 75만 명이 헌금을 운영하는 그 기구들을 다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는 부도나고 문 닫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습니다. 유럽이. 저는 89년도 유럽 여행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야, 이 땅은 축복받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도 그냥 높이 좁비좁비한 종탑에다가, 문제는 그 위에가 장닭이 있어가지고 문제지만은 어쨌든 간에 종탑이 쫙 있고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지어놓은 웅장한 교회 건물들. 그래서 관광하면서 보니까 이야, 너무 교회가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야, 우리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기왕에 왔으니까 주일날 저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주일이 됐습니다. 호텔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주일날 문이 닫혀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교회가 문 닫은 지가 오래됐답니다. 왜요? 예배드릴 성도가 없기 때문에 문 닫은 겁니다. 이게 유럽이에요. 이게 유럽. 예? 제가 몇 년 전에도 저 런던에 집회를 갔다가 집회를 마치고 우리 장로교회 본거지라서 스코틀랜드를 가봤습니다. 유로일 차를 타고 3시간만 동안 쫙 달려가지고 에딘버러 쪽을 딱 내렸는데, 여기 전철역에서 나가자마자 보는 게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거기 갔더니 존 락스 목사님께서 목회했던 교회가 그 동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건물이 큰지 모릅니다. 왜? 몇만 명 모이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큰 목회를 했던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세계 관광객들이 갔다가는 관광지로 변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성전이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성도들이 피땀 흘려 하나님의 전을 지어놓은 그 교회가 그렇게 변했다니까요. 왜요? 성도들이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운영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다 팔려가지고 교회가 식당으로 변한 교회도 있어요. 또 어느 교회를 갔더니 말이요, 창고로 변하고요, 철조망 쳐놓은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 갔더니 이단들에 팔려가지고 이단들이 자기들, 모슬렘들이 자기들 성전으로 꾸미는 것도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게 유럽입니다. 지금 유럽.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89년에 갔을 때 주일날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또 택시를 잡아 타고, 거기는 또 택시 잡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랐다. 그 택시를 잡아 타고 이 교회 저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어느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 건물은 웅장한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노인들만 한 60명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어쨌든 간에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하고 예배 의식이 많이 달랐어요. 뭐 보니까 반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뭐 성찬식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형태가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왕에 왔으니까 목사님만 만나뵙고 가자 하고 딱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공회 교통의 신부님이었어요. 신부님.
본인도 한국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왔답니다.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89년도니까 그때 당시에 하는 얘기가 50년 전만 해도 우리 유럽에도 한국교회처럼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니까 헌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교회 건물도 이렇게 크게 짓고 우리가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우리가 사회사업도 교회가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구제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이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더니 이제 그 어린이들은 다 커가지고 세상에 나가버렸고 지금 교회는 노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왜? 우리 한국이 그 전철을 그대로 지금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보세요. 교회 크게 짓기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몇 천억씩 들고 몇백억씩 들어서 교회를 지어야 교회 축에 들어갈 정도로 교회 짓기 크게 짓기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아무리 교회 건물 크게 지어놔도요, 만약에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숫자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교회는요, 저 존낙스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처럼 흉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또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이 본질인데 교회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을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교회는 구제사업을 한다, 예수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사업, 구제사업을 피하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엉뚱한 데 신경 써.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으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길을 어겨서 가지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만 의로운 척, 자기만 거룩한 척, 자기만 잘난 척.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기 해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일학교를 살려놓지 않으면 유럽교회처럼 한국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이 말씀 가볍게 듣지 마십시다. 우리부터라도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열심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또 부흥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꽃동산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교회 이름이 유치찬란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유치찬란하게 이름을 줬습니다. 왜? 바로 저는 어린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 동산, 그런 뜻으로 꽃동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개척을 할 때요, 열심히 어린이만 전도했습니다. 왜? 어린이 교회를 했기 때문에. 어린이만 전도해가지고요, 4월 달에 선대서 7월 달 여름 성경학교 때까지 1000명을 모아놓고 열심히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기대게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얼마나 올까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지요. 아니, 개척교회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만 1000명 앉아도 자리가 없는데 어른들은 2000명이 넘게 온 겁니다. 왜요? 엄마도 오고 아빠도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1층이니까 완전히 창틀 다 뜯고 바닥에 신문지 깔고 뒤에 문 다 뜯어버리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경학교 딱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개척교회가 한 주에 136명의 어른 성도가 등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한 주에 136명이 등록했다고 하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럼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애들 여름 성경학교 딱 한 번 하고 나서 그런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즘 부모들은요, 자식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한 가정의 자녀들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다 보니까 자식이 반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정하는 것도 이제는 부모들의 몫이 아니에요. 애들이 정하면 부모들이 쫄쫄쫄 따라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애들을 딱 전도해 놓으니까는 부모들이 쫄쫄쫄쫄 따라와가지고 장년부가 부흥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야,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우리는 모든 전도 전략을 갖다가 어른들 만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는 어린이를 전도해가지고 어린이를 통해가지고 부모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그런 전도 전략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동원 전도지를, 어른을 위한 총도 전도지를 선포했어요. 136명이 등록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동원을 못합니다.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거는 1000명의 어린이들밖에 없잖아요. 어린이들에게 계속 강구했어요. 야, 10월 30일 날은 엄마 아빠를 모시고 오는 날이다. 그때는 어른 총동원 주일이야. 모시고 와야 돼. 계속 강구했는데 맨입 맛으로 애들한테는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기도하다가 남대문 시작을 한번 딱 나가봤는데 그때 전자 손목시계가 처음 나. 88년대. 그때는 부잣집 사람들만 시계 차고 다닐 때인데 보니까 시계가 나왔는데 칼라풀한 시계가 너무너무 예쁜 시계, 멋있는 시계가 나왔는데 하나에 5,000원밖에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바로 이거다 하고는 샘플을 몇 개 딱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린이 예배 시간에 그때 내가 설교를 할 텐데 설교를 하고 강고 시간이 됐습니다. 그 시계를 샘플로 사온 시계를 다 돌렸어요. 얘들아 만져만 봐라 하고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강구했어요. 여러분 10월 30일 날 아빠를 모시고 시계를 하나씩 줍니다. 엄마를 모시고면 하나를 더 줍니다. 2개를 준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뒤집어졌어. 그래가지고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3,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어른이 3,000명 이상 동원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왜? 90% 이상 자기 부모들을 전부 다 애들이 다 모시고 왔어요. 요즘 부모들은요, 애들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애들은 부모들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을 애들이 교회를 가자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다 따라온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침례교 안수 집사님은 장로급입니다. 장로급. 그런데 자기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왔대요. 그날 우리 교회. 그 얘기를 또 참 하면, 우리는 1월 1일 날 되면 산상기도회를 갑니다. 꼭 첫날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1년을 시작합시다. 산상기도를 가면은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 기도에 처음 오신 분들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마포 쪽에서 살다가 조그만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그랬는데 상계동에 이사를 왔대요. 근데 그 교회가 교회 규모도 작고 자기가 또 중직이고 재정도 맞고 그러니까 교회를 옮길 수가 없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애들까지 그렇게 멀리 다니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가까운데 꽃동산 교회가 애들 교육을 잘한다고 그래서 꽃동산 교회로 보내놨더니 이놈들이 맨날 우리 교회 가자고, 그런데 우리 교회 가자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월 30일 날은 우리 교회 꼭 가야 된다고 애들이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애들은 시계 받을 욕심 때문에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는, 꽃동산 교회는 얼마나 애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 애들이 저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할까? 자기 부모들까지도 막 자기 교회로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양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동을 먹었고 생각하고 있는데 10월 30일 날이 딱 됐대요. 주일날이 됐는데, 다른 때는 애들이 교회 가는 시간 깨워가지고 그때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잠을 안 자고 대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엄마 아빠가 자기들 교회 갈까 봐서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잠도 안 자고 대기하고 있더라니. 대기하고. 거기에 이 양반들이 감동을 먹었어. 이야, 정말 이 교회야말로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구나. 애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한번 가보자. 또 안 갈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꼼짝없이 따라왔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에 딱 와가지고 작년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나 별로 설교도 내가 못했는데 설교 말씀이 가슴에 와서 딱 닿았는데 자기가 일생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등록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한 번 와봤다 가려고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등록까지 써서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통보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온 거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뭘 강조하려고 하냐, 요즘은 애들의 힘이 그렇게 세다니까요. 장로까지도 그냥 완전히 교회를 옮기게 만드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니까 애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애들한테 끔찍 못해요. 여기 앉은 부모님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전도 전략은 뭐냐? 어린이를 전도하면은 어린이 영혼도 구원하고 보니까 부모 영혼도 완전히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애들 때문에 종교를 바꾼다니까요. 애들이 바꾸면 따라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건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더욱더 크게 부흥하려고 하고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나가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일학교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 한국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 교회도 더욱더 부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모든 전도 전략을 지금도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른들을 전도하니까, 어제 영상 보셨죠? 어린이 복음 축제 하는 거. 모든 어른들이 나가가지고 어린이를 전도하는 거. 그날은요, 어른들이 어린이를 3명씩 전도해야만이 교회에 오도록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물론 한 번도 못 들어오게 한 적은 없지만 강구는 그렇게 합니다. 강구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교구대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등부터 2등, 3등, 5등까지 뽑아요. 우리가 지금 19교구인데요. 19교구 한 가정이, 한 교구가 300가정 이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교구 교구대항을 해가지고 어린이를 가장 많이 전도한 교구, 많이 동원해서 데려온 교구 1등부터 5등까지 뽑아가지고 1등 했다 하면은요, 그 300가정 이상 되는 모든 교구 식구들 전부 다 하와이 보내줍니다. 하와이. 2등 했다면 사이판 전부 다 보내줘요. 저기 포천 가면 하와이 원천 있잖아요. 거기. 그또 사이판 온천도 거기 사이판 온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1등 하려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구장들은요, 멱살 잡고 싸워. 김권사, 박권사 왜 우리 경계선 침범했냐고 싸우고 난리들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불 받아가지고요, 어른 전도도 잘해요. 어른 전도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 축제는 온 교우들이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전도하는 가운데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어린이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전도 전략을 하니까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너무 쉬울 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죠.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지름길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집회를 끝나고 여러분 주변에는 어린 영혼들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은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전도하고 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전도하고 나서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소원 성취받는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큰일 나네, 끝날 시간 다 돼가고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이 전도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역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기 직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4절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 절봉에 성령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감람산까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500명의 성도들이 따라왔는데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고 맨날 호언장담했지만 그동안 다 실패했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너희들의 그 인간적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꼼짝하지 말고 있다가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받고 나가서 사명 감당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놓고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왜 이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뭔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만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우리 힘 가지고 우리 능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랄지라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동안 어떤 지혜나 우리의 수단과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고 나가야 돼요. 은혜 받고 나가야 돼요. 영역 받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베드로가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 배웠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베드로는 실패로 끝났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부인까지 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실패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가 외칩니다. 한 번에 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역 받지 않고는,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교회 분란만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만나는 10년들마다 그들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때 성령 체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 시대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사용되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열심히 주일날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얼마나 한국에 붕해를 많이 했습니까? 붕해를 많이 해서 붕해도 많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무슨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막 간증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좀 인격적으로 하지 왜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비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오히려 말이지 막 그렇게 펄펄펄 뛰고 기도하는 걸 보고 말이 무슨 무속신앙 가는 것처럼 왜 저렇게 하느냐고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내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막 누구한테 지기는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또.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막 나와서 간증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체험을 못하니 간증도 못하고 시기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 괜히 신앙 좋은 척 거짓말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보조교사를 하라고 해서 보조교사를 하고, 그때는 말이죠 뭡니까 교사 1호일을 간다고 하는데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그때는 여름 성학교도 5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가는데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가느냐, 미숫가루 타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은 기도원 밥을 사 먹고 점심은 미숫가루를 때우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작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교회를 지금까지 열심히 주일날 빠지지 않고 다니긴 다니는데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작심하고 나도 저는 성령 체험을 받아야 되겠다.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해야 되겠다. 영적 체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5일 동안 금식을 작정했어요. 5일 동안 기도원 1호를 가는데 첫날부터 나는 마지막 날올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물론 그게 잘된 기도는, 그때는 어린 나이니까 그런 잘못된 기도지만 그렇게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 또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하루 이틀 굶는 거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먹을 걸 옆에 놔두고 금식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왜 그렇게 배가 고픕니까? 이틀 지나고 나니까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 미숫가루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고, 그 기도원의 시래기국 그 냄새가요 너무 맛있게 나가지고 저녁에 철야 기도하다가 몰래 주방에 가서 훔쳐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의 말에 3일 굶으면 놓으면 담을 안 넣으면 놈이 없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참을 수가 없어. 그 시래기국 냄새가 너무너무 맛있게 나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사나이가 마음을 먹었는데 참아야지. 3일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응답이 있으면 그래도 힘이 날 텐데 응답도 없고 배만 고프고 내가 괜히 작정하고 기도했다. 4일이 됐어. 4일에도 응답이 없어.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나느냐, 이제 5일 내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나 교회를 안 다녀야 되는데 여태까지 다닌 교회를 또 안 다닐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갑갑해요. 괜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또 막 후회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깡다구로 버텼습니다. 마지막은 내리돼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 금요일날 저녁 집회를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집회 합니다. 또 우리 그 교사들 모아놓고 전도사님이 인도해 갔는데 전도사님이 또 막 박수치고 통성기도 시고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원 집회 끝나고 와가지고. 근데 거기서 또 배도 고픈데 그냥 같이 박수치면서 찬송하면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때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빛이 쫙 하늘에 비추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뜰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지금 통성기도가 끝나고 또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다 들려요. 근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의지로. 그리고 또 통성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다. 기도회가 마쳤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무슨 뭐 환상도 보고 무슨 뭐 음성도 듣는다는데 무슨 음성도 안 들리고 무슨 환상도 그냥 불빛만 쫙 나타났지 또 뭐 별거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불빛, 그 눈을 휘황찬란한 불빛에 이것이 뭔가, 무슨 징조인가?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1장을 펴서 가르쳐줘요. 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냐? 그러니까 그 빛을 통해서 보여준 거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가슴이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성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잠자는 시간에 철학하면서 기도한, 그때 성령 체험을, 불을 체험했어요. 가지가지 놀라운 은사를 제가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치유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귀가 들리지 않는 권사님이 그냥 기도하는 거는 귀가 뚫리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암병, 우리 서리칸 안수 집사라고 지금 이번에 장로가 됐는데 그분은요, 간암이 걸려가지고 온 장기에다 퍼져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건 도저히 수술할 수도 없다. 이거는 수술해봐야 뭐 고칠 수도 없다. 이렇게 암병이 전 몸에 퍼진 것은 처음이다. 그 의사들이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수술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쬐다가 다시 그냥 봉했어요. 그 수술했다고 그러고 본인한테는. 그런데 그 윤 집사님인데 그때 지금 권사됐지만 윤 집사님한테 불러가지고 그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3일을 못 넘기지 못합니다. 이게 다시 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울면서 전화받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한년이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3일 후면 죽는다고는 아직까지 안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온 장기에 퍼졌던 암덩어리가 전부 깨끗하게 다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산병원에서 역사상 이런 처음 봤다. 의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양반을 갖다 연구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실에서 이 사람에게 용돈도 주고요, 해외여행도 시켜주고요, 이 양반을 지금 모든 병이 생기면 무료로 다 치료해주고요, 연구의 대상자가 됐어요. 영국 의학신문에도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요. 그 양반이 말 들으니까 딱 기도를 받는데 그냥 온통 막 내 얼굴만 이렇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막 그냥 계속 그 유리창에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1년 됐는데 또 재발이 됐다는 거예요. 재발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간한 조그만 암덩어리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재발됐으니까 또 이것도 월요일날 입원해가지고 수요일날 뭐 수술한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끝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이제는 조그만 암세포가 침범을 했는데 그것을 잘라 제거해야 된답니다. 수술해야 된답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화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또 그 암세포가 없어졌답니다. 수술 안 해도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간증 다니면서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설익환이라는 장로입니다. 아산병원에 가면 그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럼 내가 무슨 우술이 있습니까? 그 외에도 말이죠, 아브를 못 보던 권사님이 그냥 우리는 예배 시간에 치유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치유와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에 눈이 보여가지고 와! 막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란 누군가. 왜냐하면 잘 안 보여가지고 눈이 몰랐는데 나중에 세 가족씩 오니까 그 권사님이 돌아가요. 그동안은 물체가 하나로만 보였는데 눈이 뜨거워지더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딱 눈을 뜨고 눈 떠보니까 내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건 저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체험한 그 은사가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 특별히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니까요, 어린이들 병이 놀랍게 치유돼요. 그 바울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는요, 어린아이가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희귀병이었어요. 백병원에 입원했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여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럴 때는 조금 좀 목사도 잠자라고 좀 나중에 아침에 전화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주책 그 여전도사님 그 별명이 주님이 책임진다는 사람이거든요. 그 줄임말이 주책이에요. 주책. 목사님 바울이가 지금 눈이 떼나가는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 옆에서 전화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몰래 나와서 전화했으면 그냥 내일 아침에 갈 텐데 했던데, 그래서 또 안 갈 수가 없어 갔어요. 갔는데 진짜 나도 깜짝 놀랐어요. 희한한 이 눈이 말이죠, 이렇게 태어나니까 이티처럼 말이에요. 이티는 못 봤지만은 눈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사람이 무서운지 몰라요.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이게 눈 이렇게 동글동글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심줄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굉장히 무서워, 어린애가. 그런데 열이 오르고 눈이 튀어나오니까 그 백병원 의사들도 이건 희귀병이라고, 자기들도 이런 환자는 좀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른다고 난리들인 거예요.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부모님들은 그냥 아멘 하는데 눈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또 이게. 그래도 참 어쨌든 간에 기도하고 못 적지만은 그냥 왔어요. 근데 와서 또 딱 옷을 벗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또 주님이 책임지는 전도사가 또 전화가 목사님 그러네요. 왜 이렇게 설레발 떠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눈이 쑥 들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요, 제가 오늘 밤새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나처럼 그렇게 어린 나이고 또 그런 사람이지만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니까 어린이들을 열을 뜨끈뜨끈 어린애 손 얹고 기도하면 갑자기 열이 내려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카페에 어느 집사님이 서 있어 예언하고 우리 교물 옆에가 산부인과거든요. 근데 왜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애가 열이 나가지고요, 지금 이 병원에 갔는데 너무 사나요.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우리 카페에 와서 대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듣자마자 손을 얹고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가니까 벌써 없어져서 그 집사님이 그 병원에 갔냐고 그랬더니 카페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목사님 곧 열이 내려가지고 집으로 갔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는요, 제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임신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거의 90% 임신합니다. 결혼한 지 15년 돼가지고 임신 못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임신했고요, 임신해서 아들 낳고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 9년 8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바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나왔던지, 베드로가 지나가면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베드로 그림자만 비춰도 그냥 병이 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의술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건 무슨 육신의 병 치유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그런 겁니다. 능력 받지 않고는 전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기술로 하면은 교회 일하고도 오히려 문제만 생깁니다. 오히려 교회에 거침돌만 됩니다. 인간 냄새만 풍깁니다. 교회 분란만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고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저녁에 우리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집회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다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 한번 뜨거운 한번 체험을 하십시다. 체험적인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지가지 은사를 체험해야 돼요. 방언의 은사도 받으시고, 치유 은사도 받으시고,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하는 권능의 은사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을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 사람들이 뭐 하다가 받았습니까?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뭐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늘문이 열리더니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그곳에 자욱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니까요. 성령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도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구했던 겁니다.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보니까는요, 시편 107편에 보니까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성령을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오늘 밤에 내가 그런 영적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뭔 줄 아십니까? 머리로만 신앙생활한 거예요. 안식을 잘 지켰어요. 11조 상을 내렸어요. 1회에 2번씩 금식기도 했어요. 그랬지만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들아, 이게 뭔지 회칠한 무덤, 페인트 칠한 무덤을 말합니다. 내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무덤을 가봤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무덤이요, 페인트 칠이 돼 있어요. 페인트 칠이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여. 돌 무덤이니까, 페인트 칠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는 뭐 있습니까? 썩은 송장이 들어있어. 이게 바로 회칠한 무덤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네가 반듯하게 성도인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심령의 종교입니다. 심령의 종교.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했어요. 안식을 잘 지켜 11조 상을 잘해요. 1회에 2번씩 금식기도 했어요. 그런데 속은 썩어 있다 그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바로 회칠한 무덤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하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사도행전의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한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500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120명만 순종하고 380명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 근데 보세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120명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성령 못 받았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임한다. 그러면은 오늘 밤에 성령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언제 순종합니까? 이 말은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니엘이 확정만 해도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달지라 하나님 율례와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확정만 한다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이게 거짓인가 참인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런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11조도 드리고 철저하게 주일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시간 바쳐 물질 바쳐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처럼 울며 불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오늘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지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목이 터져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죄악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특별히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가지가지 놀라는 멱살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합니다. 주여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믿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전부 다 청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깨끗한 심령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굴이 지저분하면 그냥 하이타이가 아니라 인삼비누를 쓰면 되고 세수비누를 쓰면 되고 옷이 지저분하면 하이타이로 빨면 되는데 이 마음이 지저분한 것은 약도 없어요. 비누 세제 가지고도 안 돼요. 이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딱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피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너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전제 조건은 뭐냐?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더럽혔던, 우리 마음을 더럽혔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달라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죄는 내가 자백하고 내가 회개해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자백해야 돼요.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여러분 울면서 불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밤에는 영역 밖에서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재간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마음속에는 더럽게 추악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동안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솔직하게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솔직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불면서 진솔한 마음으로 통해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죄를 씻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울면서 불면서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내놓고 오늘 시간에 통해 자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